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성경 속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160강 에스더 8장 8절에서 욥기 4장 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명의입니다. 에스더 8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왕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명의라는 거는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냐. 이름 명자에 오를 의자인데, 여기 오를 의자에는 그런 이름에 관련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명의 하는 거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 명자에다 명불허전, 이 말 많이 듣죠. 명불허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이 허자는 그 비었다 그런 거, 전한다는 전자, 명불허전. 그래서 이제 이름은 아니한다, 아니 불자니까 헛되게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이름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뭐 사람을 찾죠. 글씨 잘 쓴다는 누구냐? 불러와봐라. 해서 이제 불러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역시 명불허전이다. 역시 너의 이름은 헛되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불허전. 역시 듣던 바대로다. 과연 그렇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의예지, 의자, 오를 의자. 인의예지,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사람은 이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재미도 있어요. 이는 어질인 자예요. 의는 오를 의자. 얘는 예의 갖출 예, 범예. 지자는 지혜 지자.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어질고 올바르고 예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또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진 사람은 올바르게 살죠. 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의가 바라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이게 다 통해요. 그러니까 옳을 의자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예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 하나만, 그 사람 뭐 어질기만 하고 지혜는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역시 예의 바른 사람이 지혜도 있고 그렇다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명의 이름이란 뜻이고요. 자, 다음 한자어 명절입니다. 또 이름 명자가 들어가는데 에스더 9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우리도 명절이 있죠.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거는 참 좋죠. 누구에게나 명절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 명자, 그래서 여기 동명, 동본, 동파 해가지고 예문을 들어드리는데 이제 성이 같고 이름이 같다. 이름도 같고 성도 같다. 동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이름, 같은 성에 같은 이름이야. 이름이 똑같아. 뭐 홍길동 하면 이제 여기도 홍길동 있고 저기도 또 있을 때 동성동명이라고 그러죠. 동본. 근데 본까지 갔다. 그 사람들. 홍씨인데 본까지 갔다. 또 파까지 갔다. 우리 또 그 본에 파까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옛 사람들은 많이 따지는데 요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20대 때 참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씨다 그러면 본이 어디야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 파가 또 어디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씀이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거라고 보고 그걸 참 많이 물어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60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근데 그걸 참 많이 물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셔.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뭐 90까지 사니까 뭐 아버지 살아계셔, 이건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프라이버시죠. 그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예. 하여튼 동성, 동명, 동본, 동파. 요새 이제 동성 동본도 결혼을 한다. 같은 뭐 김혜김 씨면 같은 김혜김 씨도 결혼을 한다. 탈촌까지 결혼이 돼. 또 법이 또 바뀌어서요. 뭐 같은 물론 결혼되지만 같은 동성 동본인데 형제는 안 되죠. 물론 사촌도 안 되고 육촌도 안 되고 팔촌부터는 됩니다. 팔촌부터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마디절자인데 여기 개천절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명절 중에 하나죠. 뭐 개천절은 명절이라기보다 하늘문이 열린 그런 날이죠. 우리나라 이제 5대 절기가 있죠.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이런 날은 반드시 노는 날이죠. 국가적인 큰 명절이죠. 예, 개천절이 이제 나라가 열린 날, 나라를 세운 날 10월 3일인데 그래서 이날은 꼭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충일, 할일날 이날은 놀기는 하지만 명절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뭐 그 어디 회사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그 회사 뭐 절 절만 쉬어 절날 다 쉬어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 절만 쉬느냐 그러니까 일요일은 물론 쉬는 거지만 당신 이제 토요일도 일을 할 때예요. 이게 절은 쉰다. 그 날은 그러니까 현충일 이런 날도 쉬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만 쉰대. 그러니까 개천절은 쉬어도 현충일은 안 쉰다. 이런 걸 꼭 따졌습니다.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요새 이제 취직한다 그러면 그 회사 서울에 있어 물어보고 도시에 있어 거기 전철은 다녀 이런 걸 물어봐요. 휴일은 다 쉬어. 물론 이제 요새 주 5일이 대세죠.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주 4일 하는 회사도 생겨났어요. 월화수목 확실하게 일하고 금토일은 쉬자 3일은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원래도 빨리 우리가 알아듣죠. 요새 하여튼 움직임이 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구제. 에스더 9장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제 가난한 자를 잔치도 하고 가난한 자는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라. 구제 이 구한다는 거죠. 그 제자도 구제해준다 도와준다. 경제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구제는 도와준다 구해서 도와준다 이제 그런 건데 구세군 이제 연말 되면 구세군 남비 해가지고 이제 이 지하철 같은데 뭐 딸랑딸랑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이 1865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865년 1965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50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는 아는데 하여튼 1900년도 하여튼 그때쯤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1865년도 일본에서는 유명한 해입니다. 왜냐면 메이지 유신이 명치 유신이 이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개혁하자 해가지고 아주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변혁기가 됐어요. 1865년. 일단 이 구세군이 창설됐는데 이제 역시 뭐 목적은 하나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을 근본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세워졌고 여기는 사령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령관이 한 분 계시고요. 나라마다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군대식으로 돼 있대요. 말 그대로 군이니까요. 솔베이션 아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군인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군사훈련하고 총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구세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도 도와주자. 그런 게 목적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자는 홍제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홍제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홍제원은 이 중국에 있는 사신이 우리나라로 올 때 이제 임금을 아련하러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홍제원에서 하룻밤 쉬어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 숙소예요. 사신들 숙소. 위치가 어디냐? 홍제동에 있어요. 홍제동에 이란 이름이 이 홍제원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이건 서대문구에 있죠. 무학재하고 홍제동 사이에 홍제동에 되는데 홍제역하고 무학재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 사신들이 묵었던 데다. 그래서 1886년까지 이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기록은 없어졌고, 하여튼 그런 장소다. 그래서 어, 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룻밤을 자고 그러면 이제 의관을 갖추고 하루 쉬고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경복궁으로 왔죠. 그래서 홍제동에서 홍제역에서 경복궁역까지는 불과 세 정거장뿐이 안 돼요. 이제 뭐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홍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권이다. 에스더 9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전권을 가졌다. 모든 권한을 가진 거죠. 이 전자가 온전 전자죠. 모두 전자. 그 권한, 권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자 밑에 김이박, 노윤, 최전문 이거 여러분들 뭐 사람들 성이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사람들 성인데 8개 성이 있어요. 왜 8개 성이 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번에 이제 20대 대통령이죠. 그 윤시성 가지신 분 20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든 성씨가 8개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김이박 노윤을 띄고 왜 최전문 이 성씨는 따로 났냐면 김이박 노윤은 두 사람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씨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인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씨 대통령 두 사람, 박씨 대통령 두 사람, 노씨 대통령 두 사람, 윤씨 대통령 두 사람. 그 다음에 최씨에서 한 사람, 전씨에서 한 사람, 문씨에서 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김이박, 노윤, 최전문 이 정도 상식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좋습니다. 자, 권은 권한이죠. 이 권한남용죄. 이 권한남용죄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제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 부장이다, 국장이다 하면 국장의 권한이 있고 그런데 그걸 남용해서 그거를 오버해서 사용하면은 남용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게 있대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뭐 딱 잘라서 말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대충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대요. 사회 통념으로 어디까지 통한다. 이제 아까 얘기한 부장은 어떤 일까지 한다. 국장은 어떤 일까지 한다. 하고 이제 그런 게 규약은 돼 있대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돼서 이 재판관들이 이거 적용할 때 많이 다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권한남용 같은 권한을 마구잡이로 쓴다. 그런 거죠. 다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 주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제 잘 봤냐 이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굉장히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까지 경외하기까지 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아주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한다.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견주의. 이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일상화되기 전에는 다 단독주택이었죠. 그중에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좀 사나운 개가 있으면 집 앞에다가 맹견주의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또는 개조심 이렇게 썼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집에 가면 문패가 있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 이제 배를 눌렀죠. 누르고 개조심시 계세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맹견주의, 사나운 개를 조심하자. 주의, 조심하는 거. 자, 이제 고의 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고의 사고의 고자는 옛날 고자 뜻도 있지만 연유, 무슨 까닭에, 그러니까 무슨 연유로 그런 고로 하면서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뜻 뜻의죠. 어떤 뜻에 따라 사고를 냈다. 고의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죠. 고의사고. 요새 이제 고의사고가 이제 보험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죠. 이 보험이라는 게 이 원래 순수한 기능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고의사고 내서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고. 근데 이 불법으로 그런 보험으로 사기하는 사람은 끝장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은 걸리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물어내야 되고 돈 없으면 깜빵 살고 뭐 그런 거죠. 예. 자, 주의 조심하는 겁니다. 예. 다음죠.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욥기 3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욥기 3장 5절의 말씀 주장을 한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펼치는 게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자는 이제 주요하다 주인 주자죠. 주장이 있고 주창이 있는데 주창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창을 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그게 좀 아주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창. 그다음에 장자에서는 왕, 이, 장, 류, 진 이렇게 5개 성을 썼는데 이건 중국성이에요. 중국의 많은 성, 요 순서대로 중국의 왕씨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이씨, 장씨, 류씨가 많습니다. 그 영화배우 류덕화로 유명하죠. 또 진씨가 많아요. 진씨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많지 않죠. 유씨도 많지 않죠. 근데 장씨는 한국에서 7번째예요. 그다음에 이씨는 중국에서 2번째고 한국에서 2번째고 왕씨는 중국에서 단연 1등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3대 성은 왕, 이, 장인데 이 각 성씨마다 성씨 하나가 1억 명씩에 1억 명이 넘어 전부 다. 근데 류씨는 1억이 좀 안 되고 진씨도 1억은 안 돼요. 근데 이 성씨가 그렇게 3대 성이 각각의 성이 2억까지는 안 되는데 1억 수천만 명씩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성도 그에 따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을 적어보겠습니다. 동틈 욥기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조학설 것을. 자, 동이 텄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동 텄다. 뭐 해가 떴겠지. 그때는 그게 아니고 이 동틈이 이 동료 동자더라고요. 그 동쪽이 열리죠. 아침에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동이 텄다. 그래서 이 동력 동자를 써가지고 동이 텄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여튼 이 동틈 동이 텄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그래서 이제 밑에 썼는데 이제 허준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의사죠. 이분이 쓴 의학 서적인데 이게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좀 넘었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한의하는 분들이 이걸 쓰고 있고요. 이걸 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참고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허준 한의원, 이 허준 한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한의원에 홍일동 한의원 하면 이제 자기 이름 붙여서 하는 그런데 허준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냥 허씨도 아니에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냥 한의원을 허준 한의원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보감 굉장히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책인데 세계 기록 유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책이 동의보감. 뭐 시간 남은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건강하려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건강한 거래요. 예. 자, 다음 한자 소요. 아, 욥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자, 소요 시끄러운 거죠. 소요가 일어났다. 어디서 소요가 일어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소자는 소란의 소자인데 층간소음, 이제 우리가 보통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죠. 뭐 아파트가 아니라도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층간의 소음 때문에 사고 많이 발생하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에 층에 아래층의 사람이 이제 불만을 많이 나타내죠. 특히 뭐 애들이 뛴다든가 이런 거.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잠 못 잔다. 근데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층의 사람들이 보복으로 같이 막 막대기 같은 거로 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거 서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죠. 예, 소음. 자, 요자는 흔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람 하는 것도 이제 요람은 이 요자를 쓰지 않는데 소요가 일어났다. 어떤 시끄러운 난이 일어났다. 병인 양요도 그런 거예요. 양은 이제 주로 서양을 얘기하죠. 병인전에 일어난 서양 사람들이 주도가 된 난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호랑이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병인 이게 호랑이 인자죠. 이 인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호랑이에 일어났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인데 진짜가 이게 용을 얘기하죠. 용.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년에 그렇게 프랑스 함대가 이제 우리나라 강화도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 박해를 했죠. 우리나라 대원군이. 그 천주교 그때 신부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신부들이 일본에 알렸어요. 어떻게 알렸는지 뭐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본에 알려가지고 일본에서 프랑스 본국에 알렸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인 동포들이 부당하게 많이 죽었다.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가 함대를 몰고 왔어요. 몰고 와서 강화도 가서 거기서 대포를 쏘고 뭐 거기 강화도 가면은 우리도 이제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한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하고 그때 우리나라 이제 보물도 많이 가져가고 그랬죠. 나중에 돌려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한자어 휴식입니다. 욥기 3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휴식도 없고, 휴식은 쉰다는 거죠. 이 휴자는 사람인 나무목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쉰다. 그래서 휴식이다. 자, 식자는 그칠 식자죠. 숨 쉰다 하는 것도 이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휴면계좌.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뭐 큰 돈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에, 이 작은 돈이 오랫동안 주인이 안 가져가면 휴면 계좌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은행이 자기의 소유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은행이 이것 때문에 부당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새는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 계좌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빨리 찾아가라 하고 이제 요새는 알려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게 뭐 1,000억, 2,000억 그렇게 있었답니다. 물론 이제 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은행이죠. 휴면 계좌는 잠자는 계좌다,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다음 혼호자식.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욕할 때 많이 쓰죠. 호는 오랑캐 호자예요. 노는 종, 노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랑캐와 종의 자식이다. 이제 우리 보통 호로 자식 하는데 원래 일은 호노 자식입니다. 원래 한자어는 또 호노 자식이 호로 자식이 되고 후레 자식이 되고 후레 아들이 되고
그렇게 욕을 한 데 쓰죠. 예. 자, 호노 자식이다. 예. 자,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실증이다. 욥기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실증의 실자는 이제 우리 한글이죠. 예, 그 증은 증세, 예, 그런 거죠. 이게 월요 증후군.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뭐 회사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하는 걸 월요 증후군이라고 하죠. 실제로 기업에서 월요일을 굉장히 조심한대요. 이 현장에 있는 데서. 왜냐면 월요일 날 안전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이틀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처음에 와서 곧바로 이제 현장 투입 안 하고 사전에 이 준비시키는 그런 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줄였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새로운 또 한 주간 적응하는 그런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 증후군 할 때도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